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또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 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는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또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혼과 그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5장의 말씀을 이제 다 보고 오늘서부터는 이제 16장으로 이와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서 오는 표적 하면은 뭐가 하늘로서 오는 표적입니까? 다름이 아니고 지금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시는 표적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늘로 오시는 표적을 보고도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다만 뭡니까? 하늘에서 막 그냥 빛이 번쩍이고 천둥 번개가 치고 우르릉 쾅쾅 우박이 내리고 이런 것만 보여달라고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큰 우박이 예를 들어서 메론만한 이렇게 그 메론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졌다. 그 우박 떨어져가지고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 구하는 것만 참 희한한 걸 구하는 거예요. 하늘로서부터 무슨 뭐라고 그럴까? 그 하늘에 저기 오로라 무슨 구름 저쪽에 그 북극 있는데 지방에 거기에 아무튼 이상한 형상이 그걸로 구원받아요? 그런데도 여기 구원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건 못 보고 그리고 뭐한다? 이제 하찮하고 그리고 적은 거 낮은 거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만 보여주는 거 이럴 때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집을 줬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뭐죠? 그 모래 이게 저거지 두꺼봐 할 때 그거 달라고 하는 것 같고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로선 표적임이 왔는데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르는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점에서 시대의 표적, 이 시대의 표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똑같이 정말 우리들이 천기 퍼가지고 아이고 좀 있으면 그냥 어저께 그러더니 비 오겠네. 근데 오늘은 비가 올 것 같기도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다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이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을 찢어버려야죠. 상관도 없는 말씀을 뭐하러 이렇게 논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미 와 계시는데 내 안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기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어떤 병 고치는 역사, 어떤 무슨 기적의 역사, 옛날 박무수 가면은 그 목사일 때는 가지고 자기가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조기가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조기를 만선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연의 일치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만 우리들이 구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것을. 근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기를 가득 잡아서 그걸로 구원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걸 구해야 되는데 이 표적은 구하지 않고 엉뚱한 거 그저 그냥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보여주는 이런 표적을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분별을 못하느냐 그랬더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 세대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세대는 언제입니까? 거룩한 세대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거룩한 세대예요. 나머지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들이 거룩한 세대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표적을 막 구해요? 아니잖아요. 표적을 안 구하잖아요. 표적을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고 저도 처음에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그저 천국에 가서 주님 한 번만 보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주님 만나가지고 좀 이런 안 풀리는 말씀 좀 쫙 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니까 그 안 풀리는 말씀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이 풀어준다고 해도 뭐한다? 내가 그 분량만큼밖에 깨닫지 못하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자라가고 내가 마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야만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단순히 가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오는 것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고 어떤 게 훨씬 더 큰 은혜며 사랑이며 역사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이 음란이라는 건 뭐죠? 늘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는 그런 세대. 악한 것은 육체죠. 그리고 그런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하게 돼요. 우리는 누구를 구한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어떤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도 그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 의도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뭘 구할 수 있겠어요? 맨날 보이는 표적 아니면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쌀 떨어졌으니까 쌀 주세요. 아니면 돈 떨어졌으니까 돈 주세요. 우리 아들내미가 요즘에 바깥으로만 돌아요. 그럼 우리 아들내미 바깥에 안 돌고 안으로 돌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것들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뭔 표적밖에 못 보여준다? 요나의 표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나의 표적은 뭐다? 바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살 길은요, 오직 이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고,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수백억 년 전서부터 주님은 계획하셨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구약에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데, 그 열심이 뭐다? 그 열심이 바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또 지금 현 시대에는요,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고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이 안식은 영적,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뭐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합력해서 뭐 하는 거죠? 합력해서 주의 거룩한 분량에 이르려고 그렇게 주의 도구가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내가 하는 것은 구원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려고, 성숙해지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한 데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정말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대부분 구원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그리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대부분 뭐죠? 복 받으려고, 어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받으려고,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어떤 인간은 10의 2조도 드리고. 왜 그런 거예요? 돈복 많이 받으려고. 이거는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거.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대부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한 게 뭐예요? 뭐라 그럴까? 그 육체의 어떤 역사에 감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생명 얻은 것에 대해서는 별나 감사를 안 하는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미 표적이 왔는데 못 보여. 그러니까 너희들에겐 보여줄 표적은 이제 뭐다? 여기서 요 본문에서는 십자가와 부활 요거밖에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오늘날에도 그 참 십자가의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고 같이 사는 이것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기는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러니까 막 비난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그를 시험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또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선지자라면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좀 내려봐라. 아니면 누구처럼 이렇게 해서 우박을 좀 내려봐라. 모세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는 예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며 가라사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늘에서 온 표적이 왔는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와 같이 또 다른 것을 구하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이게 탄식하시면서 여기에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표적이 왔는데 표적을 못 보고 또 표적을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 세대에게는 뭘 주지 않는다? 표적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표적은 어떤 표적?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죠. 너희들에게는 구원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이 세대가 어떤 표적을 구해요? 그냥 어떤 은사적으로 해가지고 병 낫고 뭐가 집안이 잘 되고 어떤 내가 어떤 돈 문제가 이렇게 했는데 기도해가지고 그 돈 문제가 풀어지고 그런 것을 구하고 있다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주지 않는다면은요, 우리는 계시록을 거의 읽어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역사하는 게 뭐다? 표적과 이적과 기사예요. 그걸로 다 미혹해서. 그럼 뭘 미혹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에.
그럼 우리는 그런 게 나타나면 와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너무 하나님의 큰 역사다. 아니요. 잘못하면은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마귀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안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어때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냥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느냐? 아니고 저들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그리고 종자가 애시당초부터 그건 주님의 종자가 아니라 마귀가 뿌려놓은 보다 가라지밖에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건너편이라는 것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넘어갈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러니까 15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했잖아요. 이거 했는데도 또 이렇게 제자들은 뭐냐면은 그때뿐이에요. 그때 은혜 받고 맞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나더니 또 금방 돌이켜서는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주님이 어떻게 15장에서 장로의 유전 그 사람에게면 이걸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을 먹게 되면은 너희가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갔다 와가지고 요즘엔 뭐 코로나 시대니까 손을 잘 씻는데 옛날에 이렇게 제가 이제 클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완대보다도 어렸을 때 그때는 손 안 씻고 먹는 게 태반이었어요. 저는 알다시피 이렇게 이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내 더러운 손 이어가지고 지금은 무슨 마스크도 얼마나 그때는요 저 일할 때는 마스크라는 거 타이거 마스크 저기 만화 영화에 나오는 타이거 마스크 그거밖에 본 적이 없어요. 본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사장 세면 먼지, 무슨 먼지, 이런 분진 먼지, 그 성면 이런 것도 다 먹고 마셔가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밥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씻고 와서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간다고 그래야지 주님이 빨리 오시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렇게, 그런데, 그거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사실은 술 담배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더러워지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거 먹으면 목사가 술을 먹어. 아니 장로가 술을 먹어? 네, 다 먹어. 다 먹어요. 근데 웬만하면 다 먹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뭐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아니면은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은 어떻게 해요? 뱀의 소리,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이죠. 이걸 먹으면은 더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가 영혼이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해요? 몸에 병드는 거, 육체가 병드는 것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가 병드는 것보다도 더 주의할 것은 내 영혼이 병드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그런 것을 안 먹으려고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58장에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 기뻐하는 금식이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안 먹는 거, 거기다가 뱀의 소리까지 안 먹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식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막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먹고, 그러니까 맨 뱀의 소리를 잔뜩 먹고 뱀의 소리를 해대는 게 뭐다? 그건 너희가 이 안식일에 주먹으로 치고 발로 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은 안 먹는 것이. 근데 어떻게, 그러면 조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주의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뭐 할 건데, 주님이 뭐라고 그런다? 무슨 독을 마시자도 너희들은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도 문자대로 해석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뱀 해가지고 그래서 뱀을 갖다가 이제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병대에서 촥촥촥촥촥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했는데, 그걸 먹고 대가리는 안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말씀이 딱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놈을 마셔서. 그 뱀 대가리 먹고 바로 그냥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냥 앰뷸런스 와가지고 실려가가지고 간신히 살았어요. 간신히 하여튼 간에. 그래도 뱀독에 대가리를 먹었으니 거기 뱀의 독이 다 들었는데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후유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상하게 풀어버리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런 거 먹으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의논해 가되 우리가 떡을 가지고, 이거면 이 떡은 어떤 떡이에요? 이 떡은 또 그 육신의 떡이죠. 그걸 가져오지 아니었다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뭐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적은 자들이라고 표현됐더라고. 다른 데서는 또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됐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은 자들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쉽사리 믿지 않은 뜻이, 쉽사리,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믿음이 적은 자 할 때 그건 믿음이 없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조금 그 단어가 틀려요. 그래서 또 믿음이 적은, 너무나도 적게 믿은, 이런 뜻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지금 우리 본문 밑에 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안 믿었어요. 따라다녀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아니고 겨자씨보다도 적은, 이렇게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둘인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한 것이 떡이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 염려하고 여기 떡 가져오지 않았다고 걱정하고 그런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뭐 한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러면 뭘 걱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혹시라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먹을까? 이걸 걱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걱정 안 하고 어떻게? 떡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정리한다면은 정말 내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맨 육체의 삶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안 하느냐? 저도 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똑같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해요. 뭐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쌀 가져왔잖아요. 쌀 2개를 가져왔더니 문자가 띠리리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쌀 11,900원인데 앞으로는 7,900원에 준다고, 올해 한시적으로. 그러더니 어떻게?
근데 뭐 쌀을 내년까지 먹을 거 생겼는데 뭐 그런 게 싸게 준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항상 이 땅에 살면서 내 영혼이 더러워질까, 내 영혼이 약해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자꾸만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하고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세상 것만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한다면은 주님께서 책망하시게 되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다 믿음이 너무나 적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아주 부족한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보면은 우리 뭐 여기 이 성도들 요만큼 갖고 여기서 헌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저 진작에 굶어 죽어서 저기 뭐죠? 아프리카 요즘에 케냐에 뉴스를 보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사람이고 짐승이고 전부 다 굶어 죽는 게, 짐승들도 그냥 지나다니다 보면 짐승의 이게 굶어서 말라 죽은 이런 뼈들이 눌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맨날 우리 세 식구는 뭐 때문에 걱정이다? 뚱뚱 때문에 걱정해요. 그러면 뚱뚱은 왜 그런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잘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제야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보면 내 영혼이 더러워질까, 내 영혼이 손상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별 영화를 다 보는데 좀비 영화 아니면은 오멘 같은 거, 아니면 13일의 금요일 이런 건 안 본다 그랬잖아요. 엑소시스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봐봤자 하나도 유익할 게 없는 겁니다. 물론 재미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안 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들이 보면 출애굽기 15장이면 이제 요건 이제 유월절 거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7일 동안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가 가지고 그 율법에 있는 동안, 아니면은 7,000년 동안, 7년 동안 유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누룩이 없는 것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오시고 난 이후에도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먹었어요? 유교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그거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먹었다는 거야. 일반 백성들은 다 그거를 먹어요. 주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먹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그러면 요 무교병만 먹어요? 아니잖아요. 무교병만 먹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무교병을 먹어요. 그렇지만 요 생명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뭘 먹어요? 유교병을 먹고 있어요. 누룩 들어간 떡을 이렇게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그저 육체에 그 육체에 관한 말씀, 아니면 세상에 관한 말씀, 이런 말씀 듣는 사람은 전부 다 유교병을 먹게 되는 것이지요. 무교병은 말 그대로 어떤 거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피입니다. 이거 먹으라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먹으라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뭘 먹고 살아왔다? 그 지난 6,000년 동안 유교병을 먹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안식일 7,000년 들어와가지고 이제 8,000년으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유교병은 끊었습니다. 우리 술 끊듯이 이렇게 해서 끊고 안 먹잖아요.
그쵸? 혹시라도 지금도 저 멀리에 그 유교병 설교 듣고 막 그래가지고 은혜롭다.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이렇다면은 심각한 거겠죠. 저는 안 먹는다니까 이거. 하여튼 저는 말씀 깨닫고 오면서 하나님이 일단 책도 뭐 그냥 그런 거 오직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요즘에 귀에다 꽂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물론 계속 말씀만 어떻게 듣겠어요. 찬양도 듣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원에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요 첫날이 어떤 날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는 그 첫날에 누룩을 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7일이라는 것은 앞에서는 율법이라면 7일이라면 우리 온전수로, 그러니까 온전한 날까지 이렇게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이렇게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그냥 우리들이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디죠?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첫날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유교병을 먹던 그 첫날부터 아담과 하와 유교병 먹었잖아요. 뱀의 소리 먹어버렸잖아요. 거기서부터 쭉 언제까지? 예수님 당시까지도 먹었고 지금도 그렇게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리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잠시 안 먹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열심히 먹었잖아요. 특히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부터 아주 그냥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누룩으로, 이 누룩, 저 누룩, 그리고 뭐 요 누룩, 이렇게 누룩을 범벅으로 해서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 끊쳐지게 되는 겁니다. 제 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끊쳐진다 그러면은 제가 무슨 뭐 하나님도 아니고 뭐 그냥 뭐 대단한, 아니 끊쳐진다니까 그냥 끊쳐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서 너희에게 첫날에도 뭐다? 성회, 그리고 제7일에도 성회가 되나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두 번째 7일은 우리가 온전수로 생각해서 온전케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첫날, 그러니까 요 첫날 그리스도 안에서 요 거룩한 그 날이라는 겁니다. 이 성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요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때도 뭐다? 그때도 거룩한 성회. 그러니까 성회라는 거룩한 모임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제7일은 언제쯤 되겠어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려면은 뭐죠?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때, 이때는 거룩한 성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시작과 완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째로는 어떻게 해요? 첫날에도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설거지도 하지 말고 빨래도 하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생명 얻으려고 내가 뭐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뭐 저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봐야겠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드려봐야 되겠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말씀드리면서 홍해바다는 모세가 그냥 이 그리스도 지팡이를 쭉 내밀었더니 갈라져 버렸는데, 근데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된다? 제사장이 발을 내밀, 그것도 반드시 뭐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제사장이 이렇게 할 때 물이 갈라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차이가 우리들이 십자가의 역사인데, 하나는 처음에 우리가 육체원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라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때에 언약궤를 메고 날아가면 뭐한다? 요단강이 갈라진다. 이렇게인데, 근데 참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렵고 깊어요. 너무 깊어가지고 제 머리는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광야 동안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냥 하는 게, 그냥 하나님 말씀은, 이게 그 울릉도 호박엿 이렇게 척척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서 그렇게 받는 것이 좋다. 그런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자라가고 나면은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안식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다. 그러면 요 식물은 그러면 뭐겠어요? 주님의 살과 피, 요것만 우리는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요, 우리가 세상 것인 줄 알았더니, 물론 세상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은 것은 뭐다? 우리가 주의 그 떡과 피를 마실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럴 때 가지고, 좀 말씀에 깊은 거, 저기 모르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에 와서는요, 그 얕은 것도 깊어지고,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라가고, 여러분들이 자라가면은 제가 증거하는 말씀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자라가는데 여러분이 안 자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제가 증거하는 말 잘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아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저도 자라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너희는 무기를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그러니까 이 군대가 뭐죠?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렇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이날 지키라는데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먹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항상 주님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부터 저녁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지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밤중에 누가 오신다? 신랑이 오셔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여기 21일, 여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3일 해가지고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사도행 17장에서도 바울이 세일의 동안, 21일 동안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 금식도 세일의 동안, 21일 동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 깊은 덕이 되면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뭐죠?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무릇 유교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먹고, 서기관들의 누룩을 먹고, 또 마귀의 누룩을 먹는 사람들은 타국인이 있는지 본국에서 난다는지 물어나고, 그러니까 타국인은 이방인이고 본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뭐한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 성회, 이 1000만 성도가 모이는 거기서는 다 이렇게 끊쳐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도 보면은 제자들이 빨리 믿었다, 뭐였다? 더디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러면 언제 가서 본격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입니다. 그때까지는 이게 더디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고 그리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디 믿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믿어요. 그때까지는 더디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요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가지고 참 그거는 이 장사한 지 사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만 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그렇게 유념해 보시고 이런 고난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 다시 말해서 부활 생명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난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리고 어떻게 뒤에 있는 이 시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가서 그리고 뭐죠 이제 그 오축에 들어가는 에스더, 룻기, 하여튼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것들 다 해서 모든 성경에 다 해서 선지자의 글에는 소선지서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주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썼는데 그러면 주님에 관한 어떤 것입니까? 앞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리고 부활하여 생명에 들어가는 것 요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십자가와 부활로 풀면은 잘 푸는 거다, 못 푸는 거다, 잘 푸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니 무슨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을 밟았는데 아니 그게 무슨 십자가야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정말 아직까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십자가라고 깨닫고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당위성을 설명해 줘요. 그걸 십자가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정말 여기 말씀한 대로 주님이 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주님 하는 말씀을 잘 깨닫고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같은 간에 십자가로 풀어주면은 대부분 맞습니다. 대부분.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라고 할 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성경에 또 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다? 에스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예월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시몬이라는 것은 여기 사막 아니면 광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그냥 육체의 사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알다시피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주님이 예수십니다. 이건 고백을 잘해요. 네,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어떻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3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인정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영으로 깨달아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의 문화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뭐다? 동급이에요. 동급.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아들은 후계자로서 이렇게 해서 상속자라서 동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우리나라 말하면은 아버지만 국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국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국관을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열 수 있고, 그리고 열고 나서 열었다고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되 바요나, 그러니까 바요나라는 것은 바는 뭐다? 아들. 그래서 됐죠? 요나는 요나.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아버지가 이름이 요나입니다. 비둘기. 그래서 바요나. 그러면 바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뭐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할 때 단순히 뭐 은혜 받아서 복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 것은 뭐죠? 그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바로 말해서 첫째 생명,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이 첫째 사망에서 살리심을 받은 요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사망한 상태잖아요. 전부 다 죽은 상태인데 여기서 살리심을 받은, 그러니까 여기서 살리심을 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이 있다는 건 뭐죠? 바로 네가 첫째 사망에서 살리심을 받은 이 역사, 그리고 둘째 사망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역사, 그게 바로 복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 그러면 뭐 너희 집안이 잘 될 것이다. 아니면 네가 하고 있는 그 지금 어부일이 잘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만 그러면서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누구다?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혈육으로 배워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하고 그냥 우리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께서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주님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호칭할 때에 그냥 주라 부르는 겁니다. 주라 부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주라는 것은 메시아, 나의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다시 말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럴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 주인이라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나의 구원자라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엄격하게 따져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런 뜻이 있는 거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구원자고 나의 메시아고 나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어떻게 하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또 이제 아버지는 또 누구시다? 그리스도시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 히브리서 말씀까지만 보고 누가복음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하도 자주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 자녀들은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녀들이 다 육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다 어떻게 해요? 육체 안에 있죠. 육체로 있고, 그리고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에 그 모양으로 이 혈육, 그 육체에 함께 속하심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은, 육체에 이렇게 거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뭐한다? 없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알다시피 우리 지금 현재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 있어요. 마귀는 언제 없어진다?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가서
그때쯤에 가서 마귀 완전히 무적행에 들어가서 없어지고, 그리고 사망도 이제 멸망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부 다 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마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요 마귀를 없이 하셨다는 것은 앞에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있던 이 마귀가 어떻게 다 없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여기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안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마귀를 뭐니까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주님이 야 마귀야 나와서 우리 한번 뛰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냥 심판하는 영으로 마귀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가라. 그리고 소멸하는 영으로 소멸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안에서 이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면서 우리는 뭐가 된다? 그때부터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마귀 없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주님이 거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영의 분량이 얼만큼이다? 정말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분량으로 거하시고 99%는 나죠. 마귀는 없고. 그러면 나는 거룩한 나일까요? 아니요. 그동안에 마귀와 함께 거했던 나기 때문에 내 안에 엄청난, 그때는 뭐 그냥 이 쓴뿌리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할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언약궤를, 그리스도를 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요단강이 갈라진 마귀가 없어. 그때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30일 왕과 싸워야 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좀 멸왕을 물리셨어요. 여리고는 주님이 무너뜨려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주셨고, 그리고 이제 30일 왕 중에서 뭐 어떤 분은 뭐 한 20왕, 어떤 분은 뭐 29왕, 어떤 분은 뭐 10왕, 그렇게 물리쳐 갈 겁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깨달을 것은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여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 죽기, 여기서 죽기는 그 뭐죠?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데 누구에게? 마귀에게 매여서 그러면 여기서 죽기를 무서워하는데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있는, 그냥 그렇게 문맥상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렇게 돼야 그 문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순서가, 문맥의 그 어순이 좀 이렇게 바뀌어서,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누구에게 종노릇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아니면 육체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다 이렇게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은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보면은 뭐죠? 영원한 흑암의 결박에 갇혀 있는 루시퍼를 건져 주시려고, 거기 있는 3분의 1의 천사를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것이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와 같이 붙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형제가 있고 또 아브라함의 뭐라고 그럴까? 그 아들 이삭 말고 또 누가 있죠?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 이스마엘 자손들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렇게 건져주시는 역사지 마귀의 백성을 건져주시는 역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저가 범사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뭐죠? 아까 육체로 이렇게 오신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주님께서 육체를 이 땅에 얻고 오신 것은 첫째 뭐예요? 영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뭐라고 그럴까? 육체 안에 죄 있기 때문에 죄 있는 모양이 되시려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입어야 되고 또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어. 그래서 이와 같이 또 이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뭐 저주를 받으시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주님께서 친히 뭐한다? 제물 친히 주님께서 죽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서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러니까 이 시험은 뭐죠? 바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마귀의 공격을 이렇게 다 이렇게 봐.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마귀가 멀어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육체는 내 거니까 그 육체를 달라고 그럴 때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뭐요?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붙다. 거기에 마귀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육체를 멸한다고 그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다. 이렇게 2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받는 자들, 그러니까 시험 어떻게 해요? 요 십자가를 지는 자들을 요 시험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 십자가에 지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면은 또 좀 더 늦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 쏘는 표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표적이 오셨습니다. 이거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이 마지막 때도 이게 오셨는데 영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저녁이 지나서 어두운 밤이 되면은 신랑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에서 온 표적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알아보고 그렇게 주를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다행히 그렇게 알아봤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누룩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살과 그 피만 먹어도 다 못 먹고 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갖는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안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알면 할까요? 구원받아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전하면은 그러네. 근데 그리스도를 전할 때 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리스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참 그리스도 참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할 때 거기에는 분명하게 구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어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여튼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리고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